오늘 사무엘상 4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말씀을 다뤄보겠는데요. 오늘 너무 늦지 않게 한번 시간에 맞춰서 그냥 끊는 방향으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의 이제 뭐 고별 설교 뭐 이런 제목으로 다루어지는 그 장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great man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great하다, great man이다 이렇게 부르신 사람이 남자가 6명, 여자가 1명, 그래서 총 7명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6명은 이제 남자 6명은 이제 이름이 거명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이름을 거명하면 누군지 다 알 텐데 한 사람의 여자는 이름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생애에 거쳐서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으로 지명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8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여기 창대한 여인이 영어가 great wo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가 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강권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지만 위대한 여인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남자 위대한 6사람은 누가 있느냐 하면 성경에는 노아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욥, 다니엘, 모세, 사무엘 그리고 침례인 요한 이렇게 6명이 위대하다고 거명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그 구약 시대에 거쳐서 한 4천년의 긴 역사의 구약에서 7명의 사람이 딱 위대하다고 언급하고 있고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하니까 이 사무엘은 7명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그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내적인 모습까지 다 통틀어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 사무엘이 위대하다고 인정될 수 있었던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나니. 사무엘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었고 그들의 요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서 어떤 잘못이 있는 것에 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고자 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에 따라 왕을 세워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세워진 것은 백성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 왕의 제도가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 기록해 놓으시죠. 그래서 왕의 제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요구했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원칙에 따라 왕을 그럼 한번 가져보도록 해라 하고 그걸 허락하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어쨌든 출발 시점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왕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 2절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 준비 시작.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 걷느니라. 나는 늙어 머리가 새었고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노라. 자,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사울이 왕이 되어져서 너희들 앞에 걷게 될 것이다. 근데 과거에는 내가 지금까지 사울이 걷기 이전에 내가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걷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너희들 앞에 걸어다니면서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보고 그들을 돌보고 가꾸고 관심을 갖고 통치를 했다. 이런 얘기와 결부되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 앞에서 걸었다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너희들을 돌보고 다스렸다. 그러나 이제는 사울이 너희들을 돌보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걷는다라는 개념이 통치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돼 솔로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내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너무 이미 다윗 왕권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그 커다란 왕권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왕권을 돌볼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걷는 동작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걷는다, 들어가고 나왔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다 하는 것은 사무엘이 지금 내가 과거에도 걸었고 앞으로도 사울은 앞으로 너희에게 걷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제 그 이전에 기름은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정식으로 왕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왕의 공식적인 출범에 앞서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2장 3절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결백하고 정직하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지금 백성들 앞에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서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백성의 리더가 되거나 교회의 리더, 특히 감독이나 목사 이런 위치에 있으려면 이 사무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고 바울도 그와 같은 사실을 똑같은 이 사무엘과 같은 자세를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절로 갔다 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걸어야 되고 그것이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이 정직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해야 되는 것이죠. 큰 소리만 쳐갖고 입증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 교회 목사들이 대형 교회 목사들이 되면서 하는 거짓말 중에 이제 공통적인 거 제가 발견한 건 거죠. 나는 교회에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알고 봤더니 월급은 안 받는데 판공비로 월급보다 몇십 배 더 많이 받아 쓴다든지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교회 돈을 엄청나게 낭비해가면서 마치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형식만 바꿔서 성도들을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정직하고 누구에겐가 이런 깨끗함을 입증해 보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지도자들이 항상 갖게 되는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누구라도 거쳐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한 번씩 놓이게 되죠. 모세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6장 15절로 가보세요. 고라라는 사람이 있고 그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일행의 사람들이 그쪽 편에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가고 싶어서 모세를 부패한 사람으로 모함하고 싶어 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주께 이르되 주께서는 그들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래서 지금 고라와 그의 일행들이 모세를 모함하려고 하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제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뇌물이나 이런 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지 않아야 되고 부당한 뇌물 성격의 돈을 주지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부패시키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꾸 목사에게 가서 뇌물을 주거나 이러면 사람은 아주 뇌물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쨌든 간 다 입증된 사실이고 좋아하니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저조차도 돈을 주시면 좋아할 거예요. 그죠? 사람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부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고 리더가 더군다나 앞서서 그런 부당한 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언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일로 벌어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들이 벌어지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당한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12장 4절, 5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희에게 증인이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날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응답하되 그분께서 증인이시니다 하니라. 자,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취한 방법들이 뭐냐면 나는 지금 일단은 너희들 중에 나한테 부당한 거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지금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백성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라고 지금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누구라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저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오셔갖고 뭐 나한테 돈 좀 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 당시에 내 집에 월세 좀 내달라고 분명히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와가지고 사무엘 당신 아들 교육비 좀 지원해달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입증이 꺼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안 나오고 그게 맞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모든 일에 증인이 다 세워져요.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지금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봤죠. 사울도 지금 봤다. 너희들이 분명히 인정했다.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리더하는 사람이라면 뭐 인간이기 때문에 사무엘만큼 엄청나게 깨끗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수준의 정직함과 청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받아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데 너나 잘하지 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듣는다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도 안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청렴하라고 그래? 너 지난번에 나한테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전화 걸어갖고 뭐 돈 달라고 그랬잖아.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들은 사람은 내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에 관해서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사무엘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정직하셔야 돼요. 제발. 예? 이때 이런 얘기했다, 저때 저런 얘기했다, 막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석의 여지가 없이 기록된 문자를 믿는다는 말씀이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마다 맨날 이 얘기하고 저 얘기 그러면 막 짜증이 나. 막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서.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셔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무엘과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 내가 이 사람은 뭔가 탐욕을 부리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죠? 누군가를 속이는 적을 본 적이 없다. 그죠? 이 사람은 자기가 청구서가 있으면 자기 청구서는 자기가 다 해결했지,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성도한테 아유 나 이거 월세 좀 내줘, 이거 전기값 좀 내줘, 이거 뭐 좀 내줘, 자식 교육비 좀 해결해줘, 이런 거 안 했다. 하나도 안 했다. 그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어떤 불공정 거래할 수 있는 저울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젠가 들통이 날 거고, 그런 게 들통이 났으면 사무엘은 청렴하다, 정직하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사무엘하고 중고차 거래를 했는데 적어도 사무엘이 판 중고차를 사갖고 오면 적어도 사무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점을 나한테 고지하지 않고 팔았을 리는 전혀 없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직한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결함이 있으면 결함이 있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정직하게 내놓고 평가받고 판단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 정말 정직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권력이나 위치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나라 사회도 어떻게 해요? 기업이 자기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은 주식 거래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부당한 유익한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막 사무엘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정보의 우선순위를 갖고서 누군가를 왜곡해서 마치 자기가 먼저 선점하고 남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거짓 거래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직한 거래를 하면 자꾸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 근저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정직해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살아오면요, 눈앞에서 손해나는 게 많아요. 눈앞에서. 내가 손해나고 거래를 끝낼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끝내려면. 이걸 법적으로 가져가면 법정 비용이 더 들어. 그거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손해난 거 복구하려고. 그죠? 그럼 그냥 손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안 굶어 죽게 만든다니까. 그죠? 그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내가 뭐 악랄하게 누군가를 괴롭혀가지고 그걸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정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탐심 때문에 뭔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거나 관행이 원래 그래요, 이런 거에 하면 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세상 관행을 뭐 들어서 얘기하고 이러느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곳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그죠? 하늘에 나는 짐승들은 비즈니스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요, 다 먹고 살게 하나님께 해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너희들을 내가 굶어 죽게 만들겠느냐. 필요에 따라 내가 먹이는 사람이다. 내 말을 믿고 해라. 오히려 너는 내 말을 안 믿고 세상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굶어 죽어. 그러나 나를 믿으면 나는 분명히 안 굶어 죽여.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책임지신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죠. 그죠? 27절.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례 입지 못하니. 솔로몬도 자기 꾀로 아무리 열심히 화려한 궁전을 가졌어도 백합꽃만큼 아름답게 입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백합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니,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에 머물며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에, 정해진 위치에, 그죠? 새는 새대로, 꽃은 꽃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하시면,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죠? 누구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 믿지 마. 내 말대로 노력해야 네가 더 잘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손해보지 마. 악착같이 노력을 해서 얻어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노력과 힘든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에, 그죠? 그 착취당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일에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과연 이런 사무엘처럼 고백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과연 있는가? 나는 절대로 내 성도들에게 어떤 부당한 내가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그죠? 나는 강대상의 위치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그죠?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일들에 관해서 이런 결백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이 안 먹힌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거나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유, 세상 저 교회 목사들이 돈은 더 밝혀, 여자도 더 밝혀, 이런 평가들이 누적되게 만든 그런 가중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받게 만드는 일들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는 정말 청렴결백하다. 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도 한 적이 없다. 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어느 부분도 부끄럽지 않게 올바르게 본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고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부당한 요구도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가 값없이 얻은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값없이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복음 집회를 하고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런 상황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적인 입지에서 보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스 철치 교회가 여기 낮은 마음 침례교회고 여러분들이 저의 이제 월급에 대한 페이가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 집회 어디 초대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례를 받는 것이 어떤 설교의 대가로 취한다거나 이런 식의 모양이 누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다면 바울의 모습과는 다른 거겠죠. 바울은 정말 자기 텐트 만들면서 남한테 신세 안 지려고 하고 복음 전하고 또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사례비 받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그러니까 떳떳하게 외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값없이 전해야 되는데 그 대가 받고 나한테 비난할 사람이 있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않고 너희를 구하는.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뭐 잘못 가르쳤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이거 가서 1시간 강의하면 얼마 주겠지 하고 가서 돈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을 내가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다. 너희들이 나의 형제가 되고 너와 나와 유대 관계가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을 내가 구하고자 가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대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대가를 받으려고 안 하느냐?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식 등쳐먹게 생겼느냐. 아버지가 자식한테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자식이 잘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아버지가 자식한테 구원했다고 내가 더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밥 사 막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명확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뭐 돈 몇 푼 받으려고 가가지고 너희들을 실족시킬 일이 있겠냐. 내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그죠? 이 보상이 뭐냐? 내 보상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를 내가 남용했다면 보상을 잃어버리는 거겠죠. 그렇게 해야 나에게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보상을 쌓으려고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복음 좀 전하고 내가 목사라고 거들먹고 다니고 나서 뭐 저 용돈 좀 받아 쓰고 무슨 사례비 받아 쓰고 이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일편단일적으로 뭐 한 가지 나쁘게만 얘기할 수는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어떤 복음을 전한 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들이 복잡하게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이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비난받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는 일에 나는 관심이 있고, 그들이 그 일을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보상을 얻는 사람이지,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래서 사역자가 되려면 이런 더러운 이익을 쫓아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와 같은 신약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미 구약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중에 내가 차 사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냐? 누군가가 내가 그런 욕을 받는데 뭐 집 사달라고 얘기했었냐? 내가 뭐 퇴직금으로 아파트 사달라고 한 거 들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난 너희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게 나에게 보상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무슨 뭐 안마 의자 사달라고 그랬냐? 그죠? 보험료 내달라고 그랬냐?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양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상호가 인정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이 드물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언가 그 사무엘도 무슨 받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희생과 헌납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런 거를 위해서 받은 건 있겠지만 결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사역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부당한 요구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금 사무엘과 같은 사역자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그러면은 뭐 완전 진짜 하나도 뭐 존중받지 못하고 아이고 뭐 저게 목사야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막 태반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부흥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정직한 사람, 그죠? 저도 사회에서 보지만 맨날 자기는 자원봉사한다고 그래. 근데 그 자원봉사가 다 말 뜻이 뭐냐면 그냥 큰 돈 안 받는다는 의미예요. 보면 공짜로 일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뭐 자원봉사는 분명히 말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다 모든 비용을 내서 하는 건 텐데 막상 사회에서도 뭐 이게 자원봉사지. 이 정도 받고 하는 게 자원봉사지 그럼 뭐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돈 하나도 안 받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자원봉사는 내 수준,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돈 하나도 안 받고 하는 걸 자원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목사나 그런 지도자가 청렴결백하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올라갈 거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이 다시 많이 등장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네, 6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6절까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한 거에 대해서 이거까지 말이에요. 3회상 이 12장 6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희의 부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신 분은 주시니. 6절부터는 사실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앞에서 너무 끝나면 너무 밀린 것 같고 하다가 멈추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다, 주.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너희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있었지 그 사람을 앞세워서 이집트로 끌려간 그죠? 야곱의 자손들이 그 당시에 가뭄 때문에 이집트 땅에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끄집어냈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결국은 누가 한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뒤에는 다 뭐가 있다? 주님의 허락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이 다 있는 것이다. 이라는 사실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일을 시키는 거는 모세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 이력서 갖고 와봐 이렇게 하면 취업 안 돼요. 목사 자리에 취업 안 돼. 베드로는 어부야 직업이. 그것도 한 줄밖에 못 써. 평생 어부 이거밖에 없어. 우리는 이력이 막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어느 주식회사에 뭘 경력하고 뭘. 이력서 갖고는 안 돼.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자리를 받아들이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자리에 멈춰서 그 분량과 크기를 가늠하고 겸손하게 그 위치를 인정하고 그 위치를 지키면 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그 일의 뒤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자로 세우시고자 하셨다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목자에 세우실 거고 나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평범하냐, 가문이 우수하냐, 경력이 뛰어나냐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세워서 그 자리에 세워놨다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위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의 위치들을 위협하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덤벼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지옥으로 나갔어요. 지옥으로. 그죠?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자리에 도전하는 건 뭐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목사에게 도전한다고 그래서
지옥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그 자리에 도전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있는 교회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목사한테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여기 앉아갖고 목사에 대해서 막 불만 있고 저거 별것도 아닌 게 저러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경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다 망. 그냥 하나님 뭘 때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어둠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막혀서 그냥 그런 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위치나 하나님의 택하심,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명확하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나? 그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한테는 가서 열심히 추종해.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막 무시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내가 지금 과거서부터 리더들을 세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너희들이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거하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지금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매뱉은 말이 민중이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멘트를 하고 있죠. 그죠? 마치 들으면 대단히 거룩한 것 같고 이 고라와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뭔가 겸손한 척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지옥에 갈 줄 아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고라가 그냥 땅속으로 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사적으로 교제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한 병이라요. 거룩해지는. 자기가 너무 거룩해.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뭐 교회 리더를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들을 무시하는 일들을 벌어진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범죄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뭐예요? 어떻게 너희가 주보다 뭐 주의 회중보다 높으려 하느냐면서 지도자를 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겸손한 척 보이고 뭔가 거룩한 척해 보인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를 모르고 다른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질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분명히 세워놨는데 그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너희들 네가 잘났다는 거냐 그러면서 리더를 흔들어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가. 그런 당당함을 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은 정직함을 성도들에게 입증받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뭐 사적으로 내가 부당한 요구 한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